읽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을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로 수요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대장 되신 예수님이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성령과 그 말씀으로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되게 하심으로 원수 마귀를 이기고 또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는 제가 본래 전에 고난주간이 사순절 되기 전까지는 예언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장래에 대한 것을 믿음으로 예언하고 말하는 그것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순절이 막상 되어지니까 제가 막 떠밀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번 주에 고난에 대한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고난 사순절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시간 되어진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자기의 앞날에 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미리 되어질 것을 씨앗을 심는 그 작업을 할 것입니다. 어쨌든 하다가 못해서 아쉬움도 있고 그렇지만 고난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할 수 있어서 더욱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시작되어진 것은 이 세상에 고난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고난이 창세 전에는 고난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인간이 범하기 전에는 고난이라는 게 없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사람에게 그렇게 이 고난이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죄를 범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사는 자가 되어 원수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는데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또 하셔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뱀은 저주하셨으나 하와와 아담은 거기 성경이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저주를 하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근데 땅을 저주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땅을 저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좀 만져야 된다. 우리가 얼마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또 하나 그냥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하나님이 나오라, 이 땅이 산출하라고, 그 특별히 거기에 자라게 하시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우리가 말하는 이 땅에 있는 이런 식물에 대한 것보다는 보이지 아니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사람에게 꼭 있다는 사실을, 그걸 왜 만드셨다고요?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죄가 그 사람을 막 이끌고 가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기 때문에, 죄가 이끌고 가는 대로 사람들이 행동하면 그냥 앞을 안 보고 막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를 타고 가는 인생이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보이지 않게 사람마다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마다 다 있게 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죄인들을 보호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안배하심이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땅을 저주하신 것도, 사람을 저주한 것, 땅을 저주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위대한지. 실패하고 하나님을 실망시켰던 아담과 하와를 그냥 딱 처리해버릴 수도 있고 없애버리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람은 실패하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오히려 사람이 그 죄로 인한 저주를 감당치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장차 이 땅에 와서 그 저주를 담당하도록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정말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고, 화를 내셔야 되고 진노하셔야만도 불구하고 참으시고, 그것도 얼마만큼 참으시느냐? 성경에 말씀하기를 오래 참으신다. 우리 말해봅시다. 오래 참으신다. 어떻게 참으신다고요? 여러분들, 인간과 같이 그냥 막 화나는 대로 막 그것을 진노해서 막 하신다면 살아남을 인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 우리 노래, 사랑장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들 정말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까지 그런 부분을 다뤄왔어요.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조차도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그래서 죄인에서 빨리 죄인에서 벗어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끌림을 받으면 우리는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네? 가시덤불과 엉겅퀴, 그 수준은 죄인들에게 주신 수준이라면, 네? 거기서 우리가 죄인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다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말씀하신 대로 형통케 되어지고 잘 되어지고 번성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걸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들,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고난이 막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까? 자, 고난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 것까지 드릴 테니까.
근데 여러분들 고난은 누구든지 싫어해요. 고난 없으면 좋겠어요. 그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빨리 배워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빨리 배워야 돼요. 이건 반드시 교회에서는 이걸 가르쳐야 되고, 교회 속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에서는 어린 자녀들에게, 가정 식구들에게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줘야 되고, 그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잘 다루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잘 처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인류에 있는 고난, 나에게 있는 고난, 이것을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나누는 거예요. 응? 자,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 2장을 읽었는데요. 읽으면서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2장에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써놨어요. 응? 베드로가. 근데 여러분들 사도들 가운데 고난을 제일 많이 당한 사람이 누굴까요? 응? 누구 같아요? 아마도 베드로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는 어부 생활하면서 이미 세상에서 고난을 많이 당했고요. 또 고기 잡는 어부 생활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의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가정이 있었어요.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장모님을 모시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겠죠. 근데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가 하여튼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서 꼭 하고 나면 문제가 많아지고 힘들은 일들이 많았지요. 예?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하여튼 다혈질이라서 실수를 많이 하고 안 할 말도 많이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혼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있었어요. 더구나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딱 들어가실 때 그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그때 제자들을 예수님이 다 품고 가셨거든요. 베드로도 품고 가셨어요. 그럼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심판받고 그런 모든 것을 다 하나씩 겪어나갈 때 동일하게 베드로가 완전히 다 깨지는 사람이 돼요. 박살이 난다고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의 예수님을 눈을 보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면서 양심의 가책이 돼가지고 막 뛰쳐나가서 대성통곡하고 울고, 그죠? 제일 많이 아픈 과정을 거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베드로가 고난에 대하여 말할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사도들 가운데. 응?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 정말 놀랍게도 베드로 전서는 1장에서부터 5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1장에서부터 5장까지 계속해서 매 장마다 다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2장에서 제일 많이 고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낼 때 흩어져 있는 고생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이제 보내는 것을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의 흐름을 이 베드로 전서를 쭉 읽어보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위로를 받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고난에 관한 이것을 아주 깊이 다루면서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거기 베드로 제가 나눠드린 종이를 보시면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제가 지금요 이 마이크가 스피커 소리가 갑자기 어제 아침서부터인가 새벽인가 갑자기 소리가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불편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지금도 이 소리를 제가 소리를 들으면서 이 앞에 있는 스피커가 저한테 굉장히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서는 굉장히 불편해요 지금. 여러분은 편안해요? 그럼 여러분이 편안하면 됐어요. 응?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목소리도 어제든 전에 내가 막 말씀 전했던 그런 목소리가 오늘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야. 응? 울리죠? 예. 근데 여기 이 기계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오게 해서 우리 김 목사님이 손을 본 것 같아요. 그분하고. 그래서 어제든 제가 저하고 이게 조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제든 조금 불편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괜찮다고 하니까 저는 일단은 그냥 진행을 하지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좀 베드로가요 정말 여러분들 그가 변화받아서 이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그리고 또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사람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여러분들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다. 이 나타날 영광은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는 영광 가운데 영광의 광채가 빛나고 그때 예수님이 우리가 공중에서 신부로서 자격을 얻은 사람들과 함께 내려올 때 이 땅에 내려올 때는요 백마 타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백마 타고 내려올 때 그때 내려와서 이 땅에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거기 내려오시게 되는데 그때의 영광 가운데 그분이 앉으시게 되어지거든요. 그때 동참하는 베드로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해요. 여러분들 이거요 굉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장차 예수님과 함께 여기 예수님과 함께 하실 때 난 영광 가운데 내가 있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 이건 장래에 대하여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가 확신한다 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주님이 이런 것에 대한 계시를 주시거나 그것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분명함이 있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응? 자, 어쨌든 참 이 베드로가 정말 영광에 참여할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됐어요. 진짜 변화됐다고. 그가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여러분들, 이런 영광에 참여할 사람으로 변화가 됐다. 여러분, 이거 정말 기이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안 돼요. 이것은요,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협력으로 그 협력에 의해서만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고 기도하면서 협력해야 돼요. 협력하는 자가 변화가 일어나고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베드로의 이 놀라운 자기 자신에 대한 미래에 대한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도 이런 성도들로 좀 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사도는요, 고난에 대한 것을 아주 다양하게 하나님의 계시, 예수님의 알게 하심을, 성령의 알게 하심을 따라서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우리가 한번 종이 다 받으셨죠? 종이 있어요? 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요. 거기 제가 그 복사를 더 해야 돼요. 근데 없으면 그러면 한 부를 두 분이 보실 수 있는 데는 좀 하나 이렇게 빌려 주셔요. 예. 자, 이경희 원사님 보입니까? 종이가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죠? 예. 죄송합니다. 자, 거기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에 대한 것을 말씀해 놓은 걸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같이 1장에서 우리 같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오는 고난 이렇게 읽어주시길 바래요. 자, 1장에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오는 고난, 2장에서 부당하게 받는 고난, 죄가 있어 받는 고난, 손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 3장에서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 손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4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시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남의 일에 간섭함으로 받는 고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받는 고난, 5장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마귀와 맞서 형제들이 당하는 동일한 고난, 잠시 동안의 고난 당함. 이처럼 고난이 종류가 같은 고난으로 딱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 들어가 있지만 종류가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자, 여러분들 보세요. 웰컴. 내가 놀래가지고 물 다 쏟았다. 휴지. 우리 핑현 목사님이 이 근처에서 사시도록 지금 교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래 쓰실 수 있는 방을 우리가 그 주인에게과의 그 계약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 피년 목사님하고는 잠깐만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를. 근데 어쨌든 본인의 어려운 문제들이 이제 순적하게 해결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서 정말 쓰실 수 있는 분이 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사실 그 어려운 나라에서 그렇게 대학교까지 나오시고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그 나라가 너무 법이 엉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목사들은 언제 어떻게 죽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오셨는데 어쨌든 고생 많이 했어요. 고난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분의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드려보자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을 합니다. 비년 목사님 자신도 또 자신에도 축복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도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고난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일단 알아야 돼요. 또 하나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들 기도하면 기도하면 모든 기도를 다 포함하듯이, 그러나 기도 종류가 다 다르죠. 간구의 기도가 있고 중보의 기도가 있고 또 이런 기도 종류가 다양하듯이 고난이라고 하는 자료 안에 고난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난이 많은데 이 고난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이것 고난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분별력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분별력이 생기게 되어져 있어요. 세상의 분별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우리 마음에 주어지는 분별력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고난을 정리를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것을 잘 정립을 하고 또 믿음에 관한 것도 잘 정립을 하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분별력이요. 이 분별력이 약해지면 뭐가 진짜인지 뭐가 아닌 잘못된 건지를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정확하게 우리 안에 분별력이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전기가 지금 이제 불이 꺼졌어요. 꺼진 상태에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면 우리 여기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여기 뭐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긴 아는데 뭐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헤맨단 말이에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 분별력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분별력이 자꾸 이렇게 예리해지고 선명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 예. 똑똑한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딱 분별력, 이건 아니야.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이걸 딱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별력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분별력이 아주 점점점 더 선명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일단은 이 고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정리를 하게 되어지면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는 고난이 있어요. 죄가 있게 되어지면 그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가지고 살면 안 되지요. 아멘? 여러분들, 죄를, 만약에 이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알게 되어지면 알수록 바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죄는 바로 정리해야 돼요. 죄를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가셨잖아요. 그렇죠? 죄의 문제는 끝났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죄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뭔가가 잘못된 것이다 하고 느껴지면 그것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죄를 정리하는 방법은 내가 예수의 피를 고백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잘못을 자백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이 죄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요. 응? 세상 사람들은 잊어버리려고 해요. 그리고 양심의 가책이 되어지는 것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요. 그냥 그렇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뭔가가 잘못됐다는 게 느껴지면 바로 예수의 피를 부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반드시 정리할 줄 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죄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것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여기 말씀하기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종이 맨 밑에 두 번째 보면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 있는데 남의 일에 간섭함으로 받는 고난. 여러분들, 우리가 남의 일에 남의 일에 간섭하는 거, 사람들 그런 거 이상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일을 돕는다고 하다가 거기에 물려가지고선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수는 있어도 남의 일에 대해 깊이 관여하거나 그렇게 되어지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남의 일에 개입해가지고 고난받게 되어지는 것은 이건 유익이 없어요. 응?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건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착한 일을 했어요. 구제를 했어요. 응? 착한 일을 했는데 그 착한 일을 한 것이 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응? 그러면 나는 착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그렇게 착한 일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엉뚱한 것으로 돼서 공격을 받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경험해본 적이 있죠? 네?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을 수 있다. 고난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한 일을 했는데 고난이 오니까 난 앞으로 이런 일 안 할 거야. 그래서 그런 일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 고난이 왔다고 해서 내가 선한 일을 포기해버린다? 그러면 우리가 진자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옳은 일인 줄 알면 끝까지 잘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때에 있었던 일인데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저분을 잘 이게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섬기는 일을 이제 해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걸 보니까 그 사람이 그분을 이렇게 막 이게 굉장히 잘 섬기는 것이 너무 지나친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말이 막 나오는 거야. 그런데 그 때문에 오해를 받게 되어지고, 특별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이 혼자 사는 사람이야. 근데 그분이 혼자 사는 사람인데 그분이 남자야. 그러면 여자의 입장에서 혼자 사는 여자로서 가서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자, 이거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서 자기는 착한 일을 한다고, 선한 일을 한다고 했는데 교회 소문이 나기를 누구는 누구를 뭐 한대.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응? 그래서 선을 행하고도 고난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사단으로부터 오는 고난도 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욥이 고난당한 것은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건가요? 사단이 고난을 준 건가요? 어떤 분은 거기 보면 하나님이 허락해가지고선 이렇게 됐다라고, 어떤 분은 하나님이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욥이 고난 받은 것은 사단에 의해서 되어진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단이 사람에게 고난을 줄 수 있구나.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뭘 할 줄 알아야 된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따라합시다. 분별해라. 여러분들, 이거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 자리에 오늘 안 나오셨는데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안 건데 한 번은 지난번에 그분을 놓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었는데요.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안 다니지만 소자매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시는데 이분이 독일에서 유학을 했어요. 전공이 뭔지 아세요? 피아노예요. 그러면 독일에서까지 갔다 오셔가지고 그 유학을 하고 왔으면 한국에 와가지고 멋지게 그 실력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그게 다 안 됐어요. 아무것도 안 됐어요. 자기 집에서는 이 딸을 공부 가르치려고 다른 하여튼 돈을 엄청나게 많이 쏟아부었대요. 근데 이 딸은 돌아와서 한 달에 월급을 몇백만 원도 못 갖다 주는 거예요. 오히려 돈을 갖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교회 반주자로 있는데 그 교회에서 40만 원을 받으면서 반주를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그때 오셔서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지난번에 한 번 오셨을 때 그분을 도와드리려고 딱 기도했더니 그 부모때로부터 내려오는 저주가 이 딸에게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위한 기도를 그때 하게 됐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 사람에게 생긴 문제가 뭔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으면
그걸 놓고 정확하게 우리가 기도를 해줄 때 그런 데서 해방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제가 아까도 시작할 때 분별력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정말 영적인 분별력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분별력이 반드시 주어져야 돼요. 아멘. 공부 잘한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분별력은. 응? 자, 그래서 사단에게 고난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사단으로부터 온 것은 뭐 해야 된다? 대적해야 되고 그걸 처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응?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리스도인에게 받는 고난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주어진 고난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주어진 고난이 있어요. 그 중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이들의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몸 활동하는 것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지요. 그러면 어떤 장애가 제일 불편할까요? 귀가 안 들리는 것이 불편할까요? 눈에 안 보이는 걸까요? 예? 예. 여러분들, 다 불편해요. 예? 다 불편해요. 진짜, 그것은요, 본인이 아니고서는 그걸 몰라요. 근데 한번 보세요. 자기가 장애인으로 낳고 싶어서 낳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장애로 태어난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우리가요,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을 따돌림하거나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예? 똑같이 사람으로 귀중히 여기고 그래서 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대개 장애인들이 좀 삐딱해요. 왜 그렇죠? 자기가 살아오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막 시선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는데도 자기가 그렇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려요. 눈에 보이는 장애와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가 있어요. 응? 근데 나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나이 들어보세요. 80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일부분이 다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래서 장차 내다보면 다 뭐가 될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온전하다고 자랑하지 말고 진짜 장애인들을 정말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게 돕는 마음으로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분이 여러분들 교회 와서 특별히 교회 와서 위로받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어쨌든 이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이 고난들 참 이 그 고난 받았던 개인적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장애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틀을 그 겉옷을 딱 벗어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그 옷을 입혀주는 사람이 있어. 너는 장애인이야. 너는 부족해. 너는 할 일도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자꾸 어디에 묶어둬? 장애인이라는 데 묶어두고 있는 거야. 이 일을 누가 하기 쉬우냐? 부모들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장애인이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장애인으로 보지 않고 정상인으로 보고 정상인과 같이 대화하고 그렇게 해서 생활로 하면서 가정생활에서 세워주는 사람이 사회에 적응을 잘할 수 있어요. 응?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정말 우리가 잘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하여 장애
여러분들 위대한 사람들 많아요. 예? 헬렌 킬러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킬러가 아니라. 제가 그분들이 쓴 책들이 몇 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정말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근데 요새는요, 정신적인 문제가 더 커요. 신체의 장애보다 정신적인 장애가 이게 너무 심각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육신의 병도 고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지만 정신적으로 여러분들 삐딱하게 된 사람들 고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 우리가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과 중국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거의 사회주의화 되어져 가고 있는 이 기가 막힌 현실에 우리가 놓여 있단 말이에요. 에? 지금 진짜 우리나라 우리 젊은이들이 깨어나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자, 어쨌든 우리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도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고난 받도록 되어져 있어요. 아멘. 자, 여러분 거기 한번 성경 읽어봐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예? 피터존 퍼스트 챕터 1 verse 21. 자, 거기 베드로전서 2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근데 그 메시지 번역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그러한 삶을 살도록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셨던 삶을 살도록 초청받았습니다. 그분은 자기에게 닥친 온갖 고난을 겪으심으로 여러분도 그분처럼 살 수 있음을 알려주셨고 그 방법도 하나씩 알려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고난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이 됐지만 우리들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불순물이 너무 많아요. 불순물이. 이 불순물은 저절로 빠져나가지 않아요. 에? 이 불순물을 빠져나가게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그것을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그거 버릴 수밖에 없도록 하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정말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어지려고 한다면 그 사람 그거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 거짓말 하는 게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거짓말을 해. 이건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비정상이죠. 근데 거짓말을 내 입에서 뽑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안 버려. 왜냐하면 거짓말 하는 게 너무나 익숙해 있어. 그러니까 거짓말 함으로 그 사람 손해를 보는 일이 생겨야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나서 내가 왜 그 말을 했냐.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어제 저기 목사님들 모임에 갔었는데 한 목사님이 그 아파트 앞에 건물에다가 저기 지하 1층에다가 교회당을 지어놓고 거기 차려놓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새로 들어가셨는데 그 지역 전체가 저기 새롭게 거기 아파트 단지로 조성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가 건물의 그 교회가 갑자기 이제 나가게 됐는데 거기서 계속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좀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이 가족 목사님이
그 시작을 하실 때 그런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잘 알아도 변호사를 반드시 같이 의뢰를 해서 해야 돼요. 근데 이 목사님 그걸 안 하신 거야. 그래서 법원에서 그 교회에 오는 걸 딱 보고선 1차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내리기를 1억을 배상하라 라고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1억을 받을 줄만 알고 있다가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내용 증명을 자기들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내용 증명을 보고 그러면 그건 법적인 것으로 온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답을 해야만 하는데 이거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가고 그런 도움, 법적으로 확실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그 좀 잘 안다고 하는 친구를 그쪽으로 좀 안다고 해서 한번 친구한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한 거야. 그러니까 친구가 도와준다고 도와줘서 그렇게 해서 내용 증명에다가 거기에 대한 것을 그쪽으로 보냈다는 거야. 써서 보낸 그것이 화근이 되어져서 1억을 받아야 할 것을 5천만 원으로 깎아준 거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너무 안타깝잖아요. 응?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요. 그래도 자기 속에 합당치 않는 것이 내 속에서 빠져 나가는 거, 거짓말 하는 거 빠져 나가야 되고, 변명하는 거 빠져 나가야 돼. 따라합시다. 변명은 내 것이 아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거 딱 빠져나가야 돼요. 진짜. 이런 합당치 않는 것들이 우리 속에 웅크리고 있거든요, 속에. 이거 빠져나가기 위해서 솔직히 여러분들 뭐가 필요하냐? 대장간에 있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그리고 두들겨 패가지고, 쇠붙이에 떨어져 있는 것들 있잖아요. 툭툭 다 떨어져 나가도록 막 망치로 뚫어가지고 그래서 강한 무기로 만들어내야만 강한 자가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이긴 자보다 더 강한 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런 자가 세워지려니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을 허락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나는 정말 변화가 필요합니다. 아멘. 종금 같은 사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에? 이건 저절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했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따라합시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아멘? 이건 여러분들 현재 지금 이제 어려운 일 있죠? 지금 어려운 거 있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이것 때문에 울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다면 하나님 이것으로 인하여 1차적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제거되어야 할 것들 그것이 제거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